성장해야 하지만 많이 성장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문해력이 뭔 줄 알아요? 뭐예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말씀을 읽다 보면 다 같이 읽다 보니까 별로 집중하지 않고 뭐한 농부가 종을 보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다 읽고 나면 분명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그 내용이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설교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본문을 다룰 때면 평소에 큐티했거나 또 원래 성경책을 이렇게 성경 이야기 책들을 많이 읽은 친구들은 저 알아요? 고병이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알아요? 그 눈먼저 그 예수님 살리신 거 알아요? 물이 포도주 된 거 알아요? 아는 내용도 많겠지만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게까지 아는 친구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유명한 본문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읽고 넘어가면 몰라.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글을 읽게 할 거예요. 그런데 소리내서 읽지 않고 목사님이 읽어주지도 않고 여러분이 눈으로 읽은 다음에 내용을 말해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처음부터 다 다시 읽을 건데 근데 어떤 관점을 갖고 읽을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읽을 거냐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의 이야기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약간 주인공이 아니라 보조 출연자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주인공이 있어요. 착한 주인공도 있고 나쁜 악역 주인공도 있거든요. 그 주인공들의 등장인물들이 조금 이상해. 나쁜 놈들도 이상하고 그 착한 분도 좀 이상하셔. 뭐가 이상하다는 거지?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읽을 거예요. 목사님 말했죠? 입 열지 않고 눈으로 읽고 내용을 말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절 읽어보세요. 속으로 읽으세요. 시간을 줄게요. 읽었어요? 아니요. 이 세 줄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해 보세요. 자, 잠깐만요. 설명해 보세요. 읽은 친구들. 요거 그냥 요약해서 말로 해보세요. 무슨 내용이에요? 맞아요. 글 그대로 예수님이 일단 첫 번째로 이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니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지어내셨대요.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그 비유 속 이야기가 어떤 거였냐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여행을 떠났다. 너무 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절 눈으로 읽고 설명해 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집중. 목사님 보면 안 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설명해 보세요. 역시 3학년들이 빠르네요. 포도철이 됐는데 포도를 수확중에서 얼마를 거두는 종 하나를 농부들에 거두고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을 주죠. 와, 역시 당연히 1학년보다 2학년, 2학년보다 3학년들이 더 이해도 빠르고 무대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데 저 3학년들 너무 잘하네. 맞아요. 포도원을 맡겼으니까 포도철이 뭐냐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는 열매의 시기가 돼서 주인이 그 포도를 조금 받아보고 싶어갖고 종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그 포도를 주기 싫어갖고 종을 협박하고 때리고 해서 결국에는 포도를 주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은 한번 2학년한테 기회를 줘볼게요. 2학년 할 수 있는데 3학년 할 수 있지만 한 번만 참아주세요. 2학년한테 기회를 줍시다. 천천히 읽고 엄청 빠르네. 가온이 해보세요. 주인이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또 종을 때리고 모욕을 준 다음에 빈손으로 돌려고. 그렇죠. 첫 번째 종을 보냈는데 첫 번째 종한테도 그렇게 하더니 또 주인이 두 번째 종도 보낸 거예요. 또 두 번째 종한테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안 보내요. 2학년 한 번 더 기회. 말해보세요. 맞아요. 종이 한 번 그 주인이 한 번 더 종을 보냈어요.
세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2학년도 잘하네. 1학년도 글 읽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1학년만 기회를 줄게요. 눈으로 읽고 설명해 보세요. 3학년, 2학년은 입이 근질근질 아는데 말해보세요. 첫 번째 종까지 빈손으로 돌려보내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는데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어서 그 아들의 것을 뺏었습니다. 말 지금 다음 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작은 따옴표, 따옴표 두 개 쓰지 말고 작은 따옴표는 마음속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자식들이 된다. 미안해요. 이 녀석들이 내 종들을 그렇게 홀대해 안 되겠어. 내 아들을 보내면 주인의 아들인데 함부로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작은 따옴표를 보니까 이 아들 이거 포도원 농부의 아들이니까 나중에 이거 물려받을 사람 아니야. 얘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죽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 박수! 오! 우리 예본이들 우리가 3학년 너무 잘하고 2학년도 대단하고 1학년까지도 이렇게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대충 읽지 않고 조금만 더 마음을 써서 집중해서 읽으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하나의 관점으로 좀 이 말씀을 보자 그랬어요. 어떤 관점? 등장인물들이 좀 이상한 점이 있어. 첫 번째로 악역을 담당했던 누구들 있었어요? 농부들이 있었어요. 농부들이 여러분이 봤을 때 농부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좀 얘네 좀 이상하다 이런 점이 있었으면 한번 말해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농부들? 아니 그 농부 주인이 이걸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포도당 맛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장을 종을 왜 때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왜 때리냐? 이상한 사람들이다. 그쵸? 또 아니 그래도 주인의 아들이면 그래도 좀 물어야 되는데 왜 종을 때린 것도 못 알아서 주인 아들인데 되게 높은 사람인데 그걸 때리다니? 맞아. 또 왜 이상한 애들 데리고 왔지? 왜 이상한 애들을 데리고 왔는 거야? 그거 스텔람 아니야? 그거 스텔람 아니야? 얘기를 끝까지 해주면 더 좋아요. 민찬이 왜 돌로 때리는 걸까요? 하율이. 포도원 주인이 너무 많아요. 그게 진짜 주인이 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포도원 주인인데 왜 맛도 보지도 못하고 왜 그냥 포도원 주인이 주인인데 자기들은 거기에 새들어서 이게 농사 짓는 거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줄여서 말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아니 그냥 왜 종을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가 가면 아, 농부들이 그냥 그거는 약간 주인이 이상하다. 네. 주인이 이상하다. 요건 두 번째 조금 이따가 다시 들어볼게요. 돈 받고 일하면 돈은 주는 사람한테 그래도 충실하게 그 역할을 다 해야 되는데 불성실하다. 오 맞아요 맞아요. 또 한번 종을 보내고 때리고 돌아오고 인성이랑 놀라고 그냥 자기가 하는데 종을 왜 자꾸 왜 자꾸 종을 보내는지 모르겠다. 너 주인이 이상하다는 거네 지금. 또 근데 여기 호성을 다 가지면 자기가 다 먹을 건데 자기가 다 먹을 게 없는데 그냥 하나만 따서 주면 되는데요. 조금만 줘도 되는 걸. 그냥 하나만 따서 주면 되는데. 조금만 줘도 되는 걸. 그거 주기 싫어갖고.
그랬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다현이까지 듣고 이야기 계속 해볼게요. 분사가 안 되면 자기들고 싸우는 사람도 아니고 농사 짓는 사람이 왜 사람을 때려? 약간 이게 이상하다. 맞아. 여러분이 얘기한 게 다 맞아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할 때 이 농부들 제일 이상한 거 두 가지 있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표현만 다르게 했지만 우리 생각이 다 똑같아요. 감사한 줄 몰라. 자기네 농장 아니잖아. 주인 농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감사한 줄 모르고 사람을 때리고 죽여. 감사한 줄 모르고. 두 번째로 주인이 종을 한 번만 보낸 게 아니죠. 몇 번 보냈어요? 3번. 2번 보내고 3번 보냈는데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반복했어. 되게 이상한 사람들, 되게 나쁘고 이상한 사람들이야. 근데 목사님 봤을 때는 농부들도 이상한데 지금 몇몇 친구들이 한 2명 정도 이야기했는데 목사님 생각할 때는 주인도 좀 이상해. 어떻게 이상한지 이거는 목사님이랑 좀 뭐 한번 얘기 들어볼까? 그러면 2명 정도 돈 들었습니까? 자기가 그냥 가면 될 거야. 적도 가면 되지. 왜 종을 보내고 있어? 주인이니까 종을 보내지. 주인이니까. 또 여행 가 있었잖아요. 또 그리고 또 그냥 자기가 또 가면 되지 왜? 네, 이 대체로 의견이 비슷하네요. 자기가 가면 되지 왜 종들 시켜갖고. 아니 나 포도는 다 들고 가지고 오면 되는데 왜 조금만 가지고 오래? 우와! 그거 좀 이따 살펴볼게요. 왜 소중한 아들을 보냈냐? 또 마지막. 근데 세 명이나 죽였으면 아들을 보면 아들을 죽일 거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아들을? 아들을 죽일 거 알면서도 왜 보내냐? 자, 내려보세요. 지금부터 목사님도 오늘 설교에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인의 이상한 점이거든요. 뭐가 좀 이상한지 목사님이랑 같이 찾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처음부터 살펴보면 빨간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오랫동안 이것부터 이상해. 안 어울리잖아. 뒤에 뭐 하는데 이 주인은 뭐 할 생각이래? 여행을 갈 생각이야. 그것도 오랫동안. 근데 오랫동안 여행을 갈 사람이 왜 뭘 했대? 이게 어울리는 거예요?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니 여행을 갈 거면서 포도원을 만들었다? 목사님이 생각할 때는 왜 포도원을 만들었냐면 이 사람들한테 일을 시켜주고 싶었던 거야. 자기는 포도원 필요 없어. 근데 이 농부들이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어서 이 사람이 포도원을 굳이 만들어 놓고 여행을 간 거야. 이 사람들한테 맡겼어. 이게 이상하다. 이 사람은 뭐 자기한테 필요도 없는 걸 왜 만들었냐? 농부들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이 사람이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마땅히 포도철이 포도가 주렁주렁 맺혔을 때 야 나한테 가져와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말씀을 보니까 빨간색 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자 보세요. 문해력 활동.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여기서 느껴지는 뉘앙스가 주인이 농부들한테 야 포도 많이 가져와예요? 아니면 조금만 줘예요? 조금만. 왜 그렇게 생각했어? 약간 그런 느낌. 왜? 농부들 좀 먹으려고. 농부들 좀 먹으라고. 보세요. 그냥 뉘앙스 자체가요.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서 얼마. 이게 영어로 볼 때는 some이라고 쓰였더라고요. 여러 수확물 중에 조금.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종을 몇 명 보냈어요? 한 명 보냈잖아. 농장에서 얘들아 포도 수확한 거 있잖아. 한 명 보냈어. 그럼 내가 종이야. 그럼 포도원에 도착했어. 얼만큼 포도 가져갈 수 있어? 뭐 한 박스면 이 정도? 아니면 그 당시엔 차가 없으니까 리어카를 갖고 갔다고 해도 리어카에 담는다고 해도 그게 솔직히 많은 양이에요?
그 농장에 비하면 포도는 부피도 크잖아. 적은 양이야. 아니 기껏 포도원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원하는 양은 되게 조금이었어. 중간에 막 감시하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았단 말이야. 기껏 종 하나 보내갖고 야 포도 맛있게 열렸는데 그거 나도 좀 맛보게 좀 줘라 했는데 이 종들이 이 종을 어떻게 한 거야?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협박해서 야 어디서 없어 우리끼리 다 먹을 거야 우리끼리 이거 다 팔아갖고 돈 이거 다 우리 거 할 거야 하면서 쫓아보낸 거야. 그리고 또 이상한 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이미 말했지만 종을 첫 번째 보냈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 두 번째 보냈어. 또 어떻게 했어? 왜? 세 번이나 참냐? 잠깐만요. 뒤에 보면 안 되지. 왜 세 번이나 참냐고? 자식이야? 딸이고 아들이고 참지. 남이잖아. 내가 필요 없는 포도원 만들어 놓고 일하게 해줬더니 말을 지지리도 안 듣고 오히려 내 종들을 무시하고 팼어. 목사님이었으면 일단 첫 번째로는 벌써 경찰 불렀어. 아니 두 번째로는 내가 그 당시 돈이 있으니까 우리 집안에 있는 어떤 보디가드나 아니면 막 깡패들 데리고 가서 협박할 수도 있잖아. 야 어디 농부들이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걸 하지를 않아. 아까 몇몇 두 친구들이 되게 불만스럽게 얘기한 것처럼 아니 농부들이 이렇게 나쁜 놈들인 걸 알면서 종들을 이미 이렇게 팼는데 왜 또 아들을 보냈습니까?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주 쓰는 표현 중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 때는 그냥 사랑하는 아들 이런 의미도 있지만 플러스 뭐냐면 외동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목사님 저는 집에서 둘 셋 아니고 혼자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혼자 잘 들고 있어봐. 얘들아 집에 목사님은 애가 셋이 있잖아요. 셋이 있어도 셋 다 너무너무 사랑해. 하지만 그 집에 애가 하나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엄마 아빠한테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 외동들이 그냥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내려보세요. 그래서 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할 때는 뭐 자식이 둘, 셋, 넷, 다섯 있었는데 그 중에 예뻐하는 아들 이런 뜻보다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다는 이게 참 포도원 주인의 이상한 점이에요.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을 주인은 한 것일까? 우리가 이 마지막으로 포도원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이해가 돼요. 자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지어내신 이 이야기 속에서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말한다? 하나님을 말한다. 그럼 두 번째로 종 엑스트라 종 1, 2, 3은 누구를 말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중간에 보내셨어. 그럴 때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 마지막으로 보낸 이 아들은 누구를 의미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이사야,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 스가랴, 학개, 호세야 계속 보냈어. 근데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날았어요? 아니. 때리고 패고 이씨 멱살 잡고 꺼져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님 어떻게 됐어? 죄인들한테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감사할 줄 모르고 회개도 안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너무 이해 안 되는 이 농부들은 1차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감사한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돌이키지 않고 이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아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